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거의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봉사 우리 부장 차장님들 또 임명장도 수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늘 그런 부담감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죠.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늘 목격합니다. 죽음이 실제라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사망을 이기게 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 다시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그냥 나의 신앙의 어떤 상징,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부활을 단순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늘 이 부활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기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자리 잡는 것은 부활을 나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1979년 12월 11일에 79년 12월 11일이니까 이제 겨울이죠. 그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에 한 여자가 인도의 옷을 입고 무언가 시상식을 위해 내립니다. 이게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할 때 왜 마더를 쓰냐면 아기도 안 난 수녀가 무슨 엄마냐, 근데 수녀란 말이 영어로 마더입니다. 신부란 말이 father입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란 말은 테레사 수녀라는 얘기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내렸는데 이때 시상식 노벨상 수상 소감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이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도 계시고 우리가 주고받는 그 미소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 그 유명한 연설을 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자기가 어떤 죄가 있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 사람이 마이클 판데어 피트라는 사람입니다. 편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신부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 거기엔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오슬로 공항에 내려서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에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 계시고 주고받는 미소에도 계시다고 했던 그분이 실제로 자기 고해 성사하는 그 신부에게 보내기를 주님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에는 이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공허와 어둠뿐이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어떤 게 진짜일까요? 둘 다 같습니다. 제 기독교적 경험으로 말하면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고, 어느 때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나를 주님이 살펴주시는 것 같고, 그 새들의 소리나 찬란한 햇빛이나 초록의 그 물든 모양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그런들, 아무리 햇빛이 더 찬란해서 여름에 그 떼약볕에 있든 초록이 너무나 짙어서 막 진짜 열대우림처럼 나무잎이 그렇게 많아지든 주님이 없는 경험, 우리는 양자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이 주일에 나오셨지만 어쩌면 인생의 허무감, 인생의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공허하거나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마음의 관계적인 문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삶의 확신도 의미도 누리지 못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부활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간과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게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죠.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2장 1절로 시작하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2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으로 한 자리가 비죠. 오늘 본문에도 11사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 대단할까? 그런데 마띠아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1장 22절에 얘기하는 것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십자가가 빠졌어요. 자,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절 기가 아니라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근데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니까. 그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뭘까요? 기독교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던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내 삶으로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오늘 그분이 죽어서 장사된 바 되어서 시체가 썩고 그래서 뼈가 썩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 그런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부활을 체험하고 내 자신이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냐 부활하지 않으셨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처음으로 그 부활하신 그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흘째요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이런 거 아닙니다. 죽은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매장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부패하거든요. 날이 더우니까. 바로 그날 매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장한 지 3일째입니다.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상황이 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배라는 것이 핵심이 인력과 자원의 수탈입니다. 왜 다른 나라를 지배할까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왜 그 먼 나라까지 가야만 할까요? 자원을 약탈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세리를 세운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헤롯의 세금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를 세워서 수탈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뭄이 들고요, 빈곤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의 무질서예요. 시카리들, 그러니까 열혈당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칼로 찌르고 죽이고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민중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메시아를 본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열망이 다 예수에게 몰입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들은 독립의 구주라고 믿었는데, 정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11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이제 낙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한 11km니까 성인 남성이 2-3시간이면 걷습니다. 아마도 3시 이후에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었을까? 그 실망과 낙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놀랍게 낯선 분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고통 속에, 암담함 속에, 체념 속에, 어둠 속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져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믿어도 나는 못 믿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한 그 도마도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부활의 증인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실망과 실패와 심지어 불신앙까지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삶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주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고,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 수 있었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내가 주님 뜻대로만 정말 기쁨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만난 게 아니라 심지어 믿음까지 이른 도마를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오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믿음을 잃고 실망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그 개인적인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혹은 그 학업은 어떨까요? 그 가정은 어떨까요? 그 학업은 그 모든 삶의 관계들, 그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풍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만 가득할까요? 아니면 실패와 실망, 체념과 허무, 어두움과 당황스러움, 근데 그걸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또 위선이 필요하고,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두 번째는 식사 자리에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시는 것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빵을 주시는 것으로. 먼저 실망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따라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이 얼마나 그들에게 쓰디썼는지 그들이 멈춰섭니다. 그냥 서버립니다. 그중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19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집요하게 물으시냐?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그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 사회, 경제, 이 군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실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오가 돼 있습니다. 맨 앞에 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그 오, 긴 오, 믿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때 쓴 동사가 에데이라는 건데, 이게 데이 동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건 must have to입니다. 이건 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 뜻과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체념과 내 염려와 내 근심을 그대로 안고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사는 데 있어서 늘 불편한 문제들을 안고 사는 나의 문제, 내 삶,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 증거하시다가 엠마오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잘 풀어주신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와 함께 이제 해도 저물었고 날도 이제 저물었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유숙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님이죠. 길손이죠. 길에서 만난 손님, 길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손이 식탁 자리에 앉자 놀랍게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때 비로소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식탁의 교제를 하십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교제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가장 평범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핵심은 가장의 역할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베풀어주는 것은 가장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가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식탁 자리에서 우리는 왜 식기도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먹을거리와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식탁 자리에서 음식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만나는 영적인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말씀 들을 때부터 길가에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이 뜨겁지란 말이 불타지란 말입니다. 마음에 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삶이 허무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들, 혹은 내가 무언가 자식을 키운들, 내가 인생에서 혹은 성도로서의 교회를 다닌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무엇이냐, 이 문제 앞에서 때로는 허무와 당혹감을 느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인생에 정말 열심히 뛰었던 것이 있죠. 최선을 다해 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패로 다가왔습니다. 죽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내 앞에 다가올 때, 절망으로 다가올 때, 암담한 미래밖에, 내 미래는 암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늘한 불신이 내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그 염려가 놀라운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불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좌절하고 근심하는 내 삶을 새로운 능력 있는 불붙는 그 충만한 능력의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 늘 제가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구절인데,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묘미는 무엇에 있는가? 이미 해가 졌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은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시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저녁길은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깃불이 없거든요. 다 등을 이제 제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깃불을 다 제거한 저녁 시간, 등불 하나 없습니다. 야생 동물 사자와 늑대가 우글거립니다. 뱀이 어디서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친 그 저녁의 시간에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왔던 길을 거꾸로 피곤한 몸을, 그 피곤함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과 함께 증언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게 초대교회인 거죠. 초대교회는 뭐한 곳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무슨 세상적인 위로를 받고 무슨 종교적인 언어를 알고 무슨 습관을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회사 다니면서 상사가 쪼고 일하다가 거래처 사람이 배신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 뭔가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내가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아픔이 다가오고, 내가 뭔가 세상에 그냥 보통 사람, 그냥 평범한 삶, 그거 하나, 그게 소망일 수 있는데 그런 평범한 삶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의 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인생,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인생,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 먹을 것을 제공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된 우리 서로 부활의 증인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의 문제들에, 미래의 염려에, 현실의 고난에, 과거에 대한 후회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일들로 주님께서 부활절에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수의 증인된 것, 제자된 것처럼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 그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에 나온지 주님이 아십니다. 허무함으로, 혹은 염려와 근심과 좌절로, 혹은 불편함으로, 혹은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짐으로 주의 몸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피를 주십니다. 그 성찬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